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52장으로 굉장히 긴데 예레미야에가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가를 붙여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그 긴 장이 마치 서론에 해당이 되어지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예레미야에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에가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장이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입니다. 우리 한글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이렇게 쭉 순서가 있고 영어도 보면 A, B, C, D에서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어도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가서를 보면 1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하나씩 한 거예요. 2장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알파벳으로 3절씩 표현한 겁니다. 순서는 같이 내려오는데 3절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장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예레미야는 이 에가를 지으면서 알파벳 순서로 지었을까? 에가는 슬픔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노래, 이 시를 지으면서 왜 알파벳 순서로 지었을까? 물론 이 두음법이라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또 운율을 맞춰서 하는 그러한 시의 기법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지었으니까,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외우기를 원했을까? 왜 우리가 외우기를 원했을까? 성경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다 보게 되면 참 이 슬픔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하는 과정과 그 망하는 그 이후의 그러한 처참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 또 그의 후대들이 이것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마치 이와 비슷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늘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꼭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때로는 좀 어려움도 겪고 또 가끔은 여름에 태풍도 좀 몰려오고 그래야 바다도 더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냥 너무 마음이 앞서서 감정이 더 북받쳐 오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만 흐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슨 말 하는지 본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애가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감정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고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찡찡거리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은지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기도를 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으면 이것을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주기도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슬픔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애가를 기억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찬양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애가가 많을까요? 우리 시편 150편 중에서 어느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쁠 때가 더 많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았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우리 청년들 때까지만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생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견뎌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에 기쁨의 찬송시도 많지만 훨씬 더 많이 슬픔의 노래, 애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의 노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애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면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 그 자신만 놓고 보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흩어지고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심판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눈이 지디게질 만큼 늘 울면서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욥처럼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분노로 심판의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어떤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둠 안에 어둠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둠에 갇혀버린 것. 사실은 예레미야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가죽, 조금만 이렇게 상처가 나도 아프죠. 근데 뼈는 사실은 웬만해서는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아주 둔기에 맞는다든지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뼈가 잘 이 고통을 잘 못 느끼는 편인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를 딱딱 부딪혀도 별로 이가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뼈들을 꺾으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뼈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진 분들의 고통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뼈가 부러져서 뭐 다리든 팔, 특히 다리, 팔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 다리는 잘못하면 막 또 발을 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잘못 발을 내디디면 이 온 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전율이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또 예레미야의 뼈들을 꺾으시는 듯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듣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어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담화 뒷담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죠. 더군다나 16절 말씀에 보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냥 짱돌 들고 이를 깨듯이 마치 그런 고통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의 힘, 어떤 번역이 보면 인내라고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견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한데 근데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그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분노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그런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한 것을 말미암아 매를 맞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사실은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고초, 가난하고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난, 정처 없이 유리하고 안식이 없는 것 등을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비교해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물론 사실 사람은 자기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가 제일 아픈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크게 느껴지고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욥도 그렇죠. 욥도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맘먹다라고 말할 만큼 보통 사람이 욥에 대한 그런 고난을 겪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예레미야나 욥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그 고난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해 있지만 나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이 더 큰 고난도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미 은혜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더 큰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했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그런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진짜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 욥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처음에 그와 같은 아주 큰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그의 고백이 욥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시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처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부터가 이미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고난 가운데 그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사실은 여러 가지 자신의 고초, 재난, 쑥, 담즙,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냥 큰 병마가 우리한테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돼요. 이 예레미야도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낙담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던 소식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 그 문제가 되는 것만 주목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시인이, 이 예레미야가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것을 다 담아두었다. 담아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에 쌓아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담았던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본인 마음에 고초와 고난 가운데 즙과 쓸개 같은 것을 자신이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낙담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출처를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서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한 아버지가 한 아이와 함께 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물도 떨어져 가고 앞은 보이는 것이 없고 얼마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들이 무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낙담을 합니다. 야, 아버지, 이 사람을 보세요. 여기 무덤을 보세요. 이 사람도 사막을 횡단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었군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상황은 똑같거든요. 아들아,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 멀지 않았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근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만 주목하고 바라보면 마음에 낙담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어도 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한이 많은지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한이 많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사실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마음에 쌓아두면 병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이 잘 해소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쌓아두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방하는 게 뭐냐면 말을 하십시오. 말을 쌓아두지 말고 말을 하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말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하십시오 쌓아두지 말고 그것과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을 하십시오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가시돋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인 것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토설하는 겁니다. 토설하는 것,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그늘진 곳은 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다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이 무궁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입니다.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긍휼. 사실 이 긍휼의 대명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한 말 자체가 살이 찢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가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께 늘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난 시간 동안 또 모태신앙이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지금의 삶을 생각해보면 뭔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시인이 이것을 2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다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 속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왜 이것이 새롭다 고백하는 거냐면, 그냥 해가 떠오르는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인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다윗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은데, 밤이 새도록 문제와 씨름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그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습니다. 근데 또 뒤돌아서서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또 마음에 의심이 찾아듭니다. 믿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굳이 하루치만 남아 주십니다. 사람이 좀 저축을 좀 해둬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하루치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살아갑니다. 은혜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매일 새로우니,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사모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행동이 조금 더 지나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아침마다 머무는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건 진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 못하겠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도 못하겠고 피하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감당할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그 순교할 때 천사 같은 얼굴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죽게 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스데반이 기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늘진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성실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감당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갖고 나아가서 토설하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은혜, 애가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